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주님이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제가 요즘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 설교의 서론을 이것을 안 잡았다가 오늘 찬양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배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뭘로 비유했다고요? 배. 그러니까 먹는 배 아니고, 이 배 아니고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로 비유를 한 거예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인가? 그러니까 돛을 올려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바람의 이끄심에 따라 항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를 젓고 있는가? 이거는 말 그대로 노를 힘써 젓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표류하고 있는가? 표류는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네 번째, 침몰하고 있는가? 이 4가지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이 4가지를 알려줬으니까 설명도 있어야겠죠.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인가? 이것은 돛 가득히 바람을 받으며 크리스천의 삶을 순항하는 중인가? 그렇다면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감지하는 법이다. 그분의 사랑을 자주 그리고 진하게 느낀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직감한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알아챈다. 자신을 통해 성령님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목격한다. 이게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영혼의 상태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노를 젓고 있는가? 노를 젓고 있는 영혼의 상태라면 기도와 성경 읽기가 기쁨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는 뜻이다. 늘은 아니더라도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회의와 씨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이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식의 독선적인 교만에는 빠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내면에서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만 꼬박꼬박 예배에도 참석하고 남들을 돕기도 한다. 세 번째입니다. 표류하고 있는가? 표류란 노적기와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경험하지만 그런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뜻에 순종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이어나간다. 자연히 스스로 불만스러운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위안을 찾기 위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폭식이든 잠이든 성적인 일탈이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침몰하고 있는가? 이제 배는 항로를 벗어나 한없이 표류한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추진력을 완전히 잃은 영혼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무감각한 마음은 냉담한 심령으로 상태가 악화된다. 자기 연민과 원한에 사로잡히는 까닭이다. 굵직한 곤경이나 문제가 삶에 끼어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과 정체성을 한 번에 내던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돛을 내리고 항해 중이십니까? 노를 젓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침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을 지나는 것 같더라도 노를 저어야 된다. 이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침몰하고 있더라도, 표류하고 있더라도
닻을 내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 노를 계속 저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를 젓기를 멈추지 마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이 들 그때에도 말씀과 기도 놓지 마시고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를 젓기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표류하거나 침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반응이면 곤란한데, 네, 여러분들 저는 책을 보통 이제 예스24, 여러분 알라딘 많이 쓰나요? 저는 옛날에 알라딘 많이 쓰다가 요즘에 이북이 좀 예스24에 많아서 예스24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딱 베스트 나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오니까 보통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불러줘 볼게요. 자기관리, 성공, 상위 1%. 어떻게 좀 이렇게 관심이 갑니까? 이런 책들이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혹은 무슨 법칙, 무슨 수업, 혹은 무슨 개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말해 뭐해? 약간 이런 표정. 말해 뭐해? 목사님 말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봐볼까요?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형통 수업. 우리 청년들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제가 제목을 형통 수업. 왜냐하면 책도 되게 유명한 것이 무슨 수업, 뭐 성공,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형통 수업.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복하셨습니까? 하늘 쳐다보는 청년은 뭐죠? 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행복인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청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개역개정에서는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번역에서는 유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그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다윗, 예배자 다윗. 그다음에 뭐죠 이거? 돌팔매로 누굴 딱 머리를 때리죠? 골리앗. 골리앗을 때려서 그런 양치기 요셉, 예배자, 찬양을 잘하는 사람, 막 바지가 막 내려오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막 우리 수련회만 되면 맨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막내로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에게 자녀들 다 불러라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누구만 빠져 있었죠? 다윗만 빠져 있었어요. 다윗만 양치러 갔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 아둘람이라는 그 땅 속에 있는 굴에 오랫동안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방 왕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는 일도 있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다윗 왕의 평가예요. 따라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더라. 여러분들, 열왕기에 정말로 많은 왕들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했냐 안 했냐로 다윗을 나누게 돼요.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그 선한 왕이었던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 할지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통 수업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들, 이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뭐 하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4절은 그 뉘앙스만 조금 다르고요, 뜻은 똑같아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확실히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 말씀에 써여진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대회만 아니라 우리 대회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걸 두 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니다.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으면 말씀 그대로 형통함을 누렸을 것이고, 우리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오늘도 지쳐 쓰러져 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청년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지 않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힘써. 한 번 더.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아들아, 너가 연약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 그 외부의 적이 이렇게 침입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막 유언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굳센 군사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만 보면은 뭐를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다.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의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전쟁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렵고 전쟁 같으니까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굉장히 전쟁 같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전쟁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장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굳게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많은 굴곡진 인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 이 전쟁에서만큼은 너가 이겨야 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청년들, 이 말은 다윗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력을 넘겨줄 때도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 8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의 모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죽어갈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다윗과 모세와 사무엘,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과 우리가 절대로 패배해서 안 되는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라고요. 예.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좋으신 계획이다. 네, 됐습니다. 고마워요.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늘 향해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심지어 형통하길 바라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요? 따라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까지요. 자, 따라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이에요.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 청년들,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매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근데 제가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부담으로 다가오고 단지 의무와 책임으로만 다가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재미없어 라고만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단지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감사가 넘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니 하나님을 늘 오해하며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신명기에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다윗은 형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형통과 사랑인데 이 성경적인 형통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만 봐도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모세도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광야에 나가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광야 40년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말도 정말 안 듣는 그 백성들과 함께 나머지 40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쓴 형통, 이 단어를 우리가 몇 가지, 총 5가지를 찾아보면서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통은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우리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말하는 게 맞나? 아니 말하지 않는 게 낫나? 뭐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그의 형통의 비결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과 고민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사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 우리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것은 나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사칼, 형통,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함이 뭔가 외부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려진 눈이 벗어나야지고 어두웠던 마음에서 벗어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밝히는 것, 밝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사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덮여지고 어두워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깨달을 수 있고 밝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칼, 형통이라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자가 밝히 알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칼,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어려움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그 어려움의 이유, 공고하게 된 이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를 깨닫는 이유, 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형통이다. 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가르침을 받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형통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목마름이 없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에 해가람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칼, 형통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시편 64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의 2장의 말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의 형통입니다. 청년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형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인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다섯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희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매임과 고통과 곤고함, 그러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곤고함의 이유가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거역함, 반역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엎드려지나 우리가 넘어져요. 힘들어서 쓰러져요. 울어요. 근데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하신 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왕 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매임을 끊으시고 그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할렐루야. 청년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복과 형통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못 먹고 못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아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 없는 상태라면, 육신의 배를 아무리 채운들,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한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족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청년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쁨과 형통과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감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갔던 바울은 이렇게 그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은 나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그 길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편하고 지금 당장 하고 싶고 지금 당장 좋은 길로만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배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 주의 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우리의 삶의 패턴에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